저는 지금 주일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곳 저곳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전도 지역을 정하시고 또 이렇게 이동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이 게네사렛 땅을 떠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두로 한 곳만을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두로를 시작으로 해서 시돈 지방을 지나서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는 이 장거리 코스로 이제 그 걸음을 출발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이 예수님의 여정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지도에서 아마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에서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 게네사렛 땅에서 두로까지 기록해 놓은 대로 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두로에서 시돈까지 다시 약 30km, 또 시돈에서 육지로 이 데가볼리 지방의 이 그라사 지방까지 약 120km, 지도상으로만 보아도 아마 꽤 먼 거리임을 갈릴리 호수 오른쪽 북쪽 지방에 있는 지역이 이 데가볼리 지방이거든요. 그것까지가 120km, 그리고 저기에서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까지 오는 데가 또 약 50km. 이 합산을 하면 적어도 25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출발하면 대구까지에 가는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지금이야 이 KTX로 한 2시간이면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 KTX를 타면 서울에 출발하면 이 250km 지방에 있는 이 대구까지는 금방 도착을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좋게 열흘 걸리는 이 먼 거리를 우리 주님께서 출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땅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갈릴리 지방을 비롯해서 유다 전역과 그리고 이방 지역에까지 쫙 퍼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알 수 있듯이 베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요, 아침이나 밤이나 구분 없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었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호기심 때문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만큼 높을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이곳에서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먼 거리를 무려 열흘씩이나 내시면서까지 가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잊어버린 채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곳에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 역시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8절로 9절, 그리고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처럼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그 먼 도시를 향해서 갔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실 때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을 받고 회복을 하고 또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방은 물론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이방 지역에까지 소문이 딱 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그가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앞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리고 온갖 질병을 그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손만 대면,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만 하면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귀신조차도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일을 듣고 그렇게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룰 정도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그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를 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배를 대라고 하셔서 그것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러 먼 곳 이방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을요 주님께서 피하신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 그들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완전히 헛걸음만 하고 돌아간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데가볼리 지방의 이 그라사라는 지역, 이제 저 여러분들이 그라사 지방이 나오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떠올릴 거예요. 이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그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청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보면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실험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예수님은요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요 그때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 못내 미안해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마음속에 남아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요, 그 당시에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중요했다는 말은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요 다 돌려보내신 거예요. 만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또 빚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때 거절하였던 그 두 곳을 다시 방문하여서 꼭 그때 상한 마음을 위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실 때예요. 가장 스케줄이 많으실 때입니다.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그 먼 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향한 우리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방문지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집으로 들어가셔서 조용히 그 집에 있기를 원했는데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려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담 잘 아시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예, 반말은 지가 듣는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이요, 벌써 이 두로 지방에 쫙 퍼진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시는 복장이에요. 유대인들이 입는 복장들이잖아요. 그것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들과 다른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과 누가 동행을 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시끌벅적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요, 25절 보시면 우리 성경을 보면 이에라고 하는 말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에, 이 곧 즉시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할렐루야. 여기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 눈여겨봐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행동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왔어. 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헐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지금 가정에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요, 그냥 헐겨 들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요, 즉시,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어린 딸인데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고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던 이 여인이 바로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아마 벗은발로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 드라마나 어떤 TV 드라마를 통해서 봤듯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이 왕을 아련할 때에, 왕을 만날 때에 그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렸잖아요. 내가 그만큼 존경합니다. 내가 그만큼 경배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말은요, 우리 예수님을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헬라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요, 이 이방 여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로 가장 먼저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로 자신의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지금 나왔는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이 고백 속에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동안 지금 이 어린 딸이 얼마나 정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저 소문을 듣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입술로 내가 바로 그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이나 기적을 통하여서 충분히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이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보시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요, 지금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주님께 말씀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딸, 그 딸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 그 어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지금 아뢰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울러 이처럼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신이기에 그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딸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정도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그런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보통 우리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난 뒤에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제자들이요, 갑자기 한 여자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만 자신을 불쌍히 여달라고 소란을 피우니까 이 제자들이 이 여자를 빨리 내쫓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돌직구를 던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주님이 일침을 놓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평상시에 유대인과의 그 관계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려 2번이나 이 자녀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특히나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강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자녀라는 말을 2번씩이나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관심이 지금 자녀이지 개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뜻으로 사용하였던 이 개들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를 보면 들깨처럼,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들깨, 이 더럽고 썩은 것을 먹고 사나운 큰 들깨들이 있습니다. 그 들깨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작은 개를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바로 지금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분명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기 공생의 사역을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방 저 지방으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마지막과 또 사도행전의 초반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전 세계에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하신 명령,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였잖아요. 성령 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해도 그 정도 인원쯤이야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였을 때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소위 잘 나가면요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박해라고 하는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이 강제로 유대인들을 이방 지역으로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그들이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오늘 20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여인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뭐 했다고요? 예,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에게 이처럼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한번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인내하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여서 그 자리를 탁 그냥 털고 나가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테스트하실 때는요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테스트할 텐데, 지금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실 때는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믿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성질이 급한 분들,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도 별 수 없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침을 택택 뱉으면서 돌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기분 나빠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요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이 여인은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여서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떠나갔을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은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요 작은 개라고 여기시고, 그렇다면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예,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중심, 즉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소원을,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내가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시고 그리고 지금 행한 행동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동안 자신의 딸을 괴롭혔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음을 눈으로 확인하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 집에 가서 그 딸을 보니까 침대에 누워있는데 귀신이 나가고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방 지역에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은요,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직면하고 있는 양상은 다르지만 각자가 처한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건강 등의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또한 믿음 등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 특히 오늘 이 여인이 자녀 때문에 주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가 아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 학업 그리고 이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봤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태,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요. 바로 이처럼 힘든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이 여인처럼 먼저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주여 옳소이다라고 대답한 이 여인처럼 나의 처지와 형편이 보잘것이 없고 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이처럼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재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존심이나 부끄러움 등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제가 화요일 되면 감사헌금 봉투가 제 목양실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헌금을 기록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읽어보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 궁금할 때는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도 하는데, 물론 내가 무명으로 감사헌금을 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내용을 알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특히 이 두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나온 것은 매주마다 변함없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이 자녀의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담았어. 매주마다 이렇게 동일한 제목으로. 이 자녀가 쓴 것 같아요. 꾹꾹 눌러서 쓴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매주마다 이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 앞에 컴퓨터 앞에 꽂아놓고 볼 때마다, 고개를 들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울러 매주마다 일절 문제 헌금이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일주일마다 이렇게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처럼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며 이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당장 어떤 변화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먼저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오늘 이 여인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한 걸음에 달려온 이 이방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셔서, 언제요?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내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